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1장에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어디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러면은 무엇이 임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댔어요.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잖아. 근데 발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봤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까지 봤단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어디서 누가 잡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로마 군병들이 그리고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있을 때는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야. 그런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지금 제자들 보고 있으라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요구인 거야.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보니까 무엇이 임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혀에 불과 같이 임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방언을 막 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누구를 고쳐요? 예루살렘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뭐 날 때부터 못 걷는 자인데 이거는 이제 개역 개정이고 개역 한글에 보면 안진뱅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길어. 항상 날 때부터 못 걷는 자 안진뱅이 어느 게 좋아요? 전 뒤에가 좋아. 근데 누군가는 이제 어감이 좋지 않다. 좀 무슨 그런 좀 이 장애인을 왜 그런 식으로 안진뱅이가 붙는 게 좀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어감을 바꾸자 해가지고 날 때부터 못 걷는 자라고 이제 바꾼 거예요. 개역 한글로 하면서 개역 개정으로 하면서. 근데 이제 저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설교할 때마다 날 때부터 못 걷는 자 어떻게 계속 끝까지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또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또 나중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장이 나오는 거예요. 4장이. 그쵸? 이 사도행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때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다 보지는 않을 거지만 28장까지인데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제자들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도 이와 같고 똑같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도행전 말씀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28장까지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사도들의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이어져야 되고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도들의 이 제자들의 삶에는요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다. 무슨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계속 지금 한 3주째 강조를 하는 건데 성령에 충만하였더라.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들이 다 똑같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댔죠? 다스라 성령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과 기도. 그렇죠? 말씀과 기도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 바울, 어떻게 보면은 그 바나바, 나중에 또 스데반, 일곱 집사 세울 때도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 아까 3장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그런 병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3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앞서서 성령에 충만한 성령 강림 사건이 2장에서 있었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하느냐. 3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네요. 제9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시간마다 올라가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성령에 충만한 거지. 그냥 어느 날 내가 막 황홀해가지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
잘 생각해 봐야 돼. 그게 정말 성령이 충만한지. 옛날에 깡도사님이 한 친구 그때 전도사였죠. 그때 친구가 뭐 이런 굉장히 성령의 뜨거운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좀 가보자. 나도 좀 가보자. 그래서 나한테 막 책도 내밀고 그랬어요. 성령 불 받으라 뭐 이런 책들도 거기 담임 목사가 막 지어내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 합동측 교회였는데 그 성령 불 받으라 뭐 이런 그 사역, 은사 사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도 좀 궁금하다. 왜냐면 그런 걸 많이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뭐 어디 기도원 갈 때 뭐 그런 것들 쫓아다니고 했지만 이 특별히 이렇게 성령불 받는 그런 은사 사역은 보지 못했으니까 너무 궁금해서 친구야 그럼 나도 너네 그 부흥성회 할 때 한번 따라가 볼게 했더니 그래 언제 하니까 와라 한 달에 매 달마다 늘 있는 거예요 부흥성회가.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틀 금 토 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나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시간을 내 가지고 가봤어요. 근데요, 야, 진짜 성령불 은사 사역 너무 뜨겁게 하더라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자, 엎드리세요 하면서 다 무릎 꿇으세요. 막 이렇게 톡 하면 톡 쓰러지고, 톡 하면 톡 쓰러지고. 이상하죠? 분명히 나는 목사님이 미는 것 같은데. 푹 민 것 같은데, 뭐 성령 받아가지고 넘어졌대. 그러면서, 딱 누워가지고 막 바바바바바바 하는 걸 막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저게 정말 성령 은사인가? 저게 정말 성령 은사인가? 저는 굉장히 퀘스천, 물음표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너희들은 율종교회를 다니니까 모르지만 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령 이런 집회들이 사역들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그런 사역들 가운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단정 짓기로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잘못된 은사 운동이에요. 잘못된 은사 운동.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더라? 내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너도 성령 받으라. 나의 성령을 너에게 줄게. 파 하면은 뭐 에너지파처럼 탁 이렇게 흘러가듯이 우리 안수 기도와 좀 다릅니다. 탁 하면 탁 쓰러지고 막 나음 받았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막 이러는데 정말 그럴까? 아무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오지. 그냥 어떠한 이 사람이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자녀한테 기도하였더니 자녀가 성령 충만하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에 대한 구원이지 그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흘러내리는 거지 나한테 왔는데 저 사람한테 막 내가 줄 수 있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자 생각해봐요. 내가 성령 충만한데 얘한테 성령 충만함 받으라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아니면은 성령 충만함 없습니다. 그래서 왕도가 없다고 하죠. 누군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나도 저 사람 따라다니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 아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고 개인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애써서 강구해야 돼. 근데 오늘 이 바나바 베드로 나중에 이제 스데반 바울 이들도 다 성령에 충만하는데 그들이 그냥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라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난 신앙생활 잘할게요. 개뿔 뜯어먹는 소리야. 정말 개뿔 뜯어먹는 소리야. 과연 집에서 성경을 읽고 과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할지 전 의문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정말로 집에서 TV를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을지 전 굉장히 퀘스천입니다. 제가 집에 가면 TV 틀어서 저도 극동방송 볼 수 있고 수많은 설교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TV에도 유튜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걸 틀 수 있어. 근데 틀까 안 틀까? 깡도사님이 틀까 안 틀까? 집에 가면 막 말씀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맨날 성경 볼 것 같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집에 가면 쉽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들은 오죽할까? 이러한 시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이 없는데 말씀 기도. 자, 솔직히 들어봅시다. 내가 1시간이라도, 아니 1시간 너무했나? 10분이라도 내가 주중에 기도했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성경 한 주에 5장은 너무 적으니까 10장 이상 읽었다. 손 들어보세요. 있을 텐데 지금 손 안 드는 걸 텐데 창피하니까. 여러분 근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공예배로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 말씀과 이 기도의 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거야. 사실 깡도사님은 매일 말해. 매일 하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시간을 정하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말씀 보게 하는 거야. 왜? 그것이 유일한 방책이기 때문에.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자발적으로 안 되면 그런 또 억지로라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돼.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간을 정하여서 나아갔어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였던 자들이 나아갔더니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더니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오늘 4장에서는 이제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우리 지연이가 너무나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근데요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무엇했다고요? 성령에 충만하였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31절에서도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알고는 있었고 그들이 아는 것도 많았고 그들이 체험한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들은 반드시 그러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약이 두 개가 필요하대.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약이 필요하고 신약이 필요하대.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사실 말씀에서 그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대부분 이 약 두 알이면 끝나. 구약과 신약. 그렇지만 우리 이 말씀을 잘 읽지 않고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부닥치는지 여러분 뭐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겠죠. 그것도 어쩌면 문제야 문제.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문제. 저는요 정말로 그런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아니요 뭐 늘 공부는 하지만 한 달 전부터 플랜을 짜는 거지. 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과목 국사를 이렇게 복습을 할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수학의 이 부분을 내가 복습을 할 거야. 다 그렇게 플랜을 짜놓고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놓고 그 시간에 내가 그 공부를 하고 그랬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지만 깡도사님은 못 다녔으니까 그 시간을 정하여서 공부를 애써서 했습니다. 그래서 복습 그리고 예습만 잘하면은 점수 잘 나옵니다. 아무튼 복습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사실 깡도사님 그때 학생 때는 그게 문제였어요. 항상 나의 인생에는 문제였지. 여러분 인생관때 문제가 옵니다. 앞으로 뭐 이제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선 문제죠. 넘어가야 될 산더미 같은 문제란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면 생길 것 같죠? 정은아 생길까? 대학교 가면? 안 생겨요. 이것도 문제야. 아무튼 여러분들 짝 배필 찾는 것도 문제라고. 인생에서 심각한. 남자들은요 또 20대 되면 대학교도 가지만 또 고민거리가 있어요. 군대 가는 것도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야 진짜로. 그래서 제 친구들 20대 때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까? 그래서 뭐 살을 찌우는 건 쉽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살을 빼는 친구들을 봤어요. 그래서 뭐 체중 미달로 또 뭐 방위로 빠질 거다. 아무튼 그러는 친구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문제들에 많이 봉착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문제들이 옵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 여자들이 겪어야 될 그런 문제, 우리 뭐 나라가 여자들의 그런 그 대우들이 뭐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 편견과 그런 어떠한 승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육아에 대한 문제, 그런 많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결혼, 자녀 양육, 그리고 부모님 봉양, 뭐 그리고 사람들과의 수많은 내적 갈등 문제들이 여러분들 인생들에 찾아올 거야. 자, 근데 이 문제들은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피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요. 어떻게든 간에. 저 뒤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엄청 힘듭니다. 왜? 그 문제들을 다 뛰어넘은 사람들이거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문제는 피할 수 없고 결국 맞닥뜨려야 되고 해결을 하든 뛰어넘든 해야 됩니다. 피하면요 사회에서 도태되고
낙오자로 낙인 찍히고 결국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무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다고 그냥 이거는 나와 별개의 문제야. 별개의 그냥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이건 사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들을 뛰어넘고 해결하고 그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을 다 뛰어넘었던 이 사도들을 우리가 제자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던져지게 됩니다. 4장에서 보니까 그 문제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4장 1절 볼까요?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막 와서 이릅니다. 그러면서 야 너네들이 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냐 그런 거를 막 싫어하고 그러죠. 근데 예수의 전함 예수의 그 복음의 전함으로 인해서 몇 명이 돌아와요? 5천 명이 돌아옵니다. 야 이거 얘네들 안 되겠다 시기 질투하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 관리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야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우리 7절 우리 읽어볼까요? 7절에 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해요?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문제예요. 가다 놓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문제 앞에서 이 지금 대제사장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였느냐? 근데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이게 나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근데 누구의 편에서는 나쁜 일인가 봐.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잘 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넣어주고 사람들을 세우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눈뜨게 되고 이 지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나쁜 일인가 봐. 어떤 이들? 기득권층. 이 지금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들에는 그게 굉장히 나쁜 일이야. 그러면서 막 따지고 문제로 삼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이 문제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문제를 바라볼 때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가 해석을 합니다.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조금 다릅니다. 대제사장이 질문한 질문과 지금 베드로가 이 문제를 해석한 이 지금 대답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해석했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가 지금 무엇을 했다고요? 착한 일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무엇 했다고요? 병든 자를 고쳤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질문 앞에서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이고 이 문제를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해석이 똑바로 나와야 그 문제를 똑바로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문과가 아니라 이과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과예요? 문과예요? 우리 고등학생들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내가 이과다. 문과다. 그래요. 문과네요. 근데 문과 친구들은 문과 좀 특색이 있긴 있네. 이과 친구도 이과 특색이 있고. 근데 아무튼 깡도사님은 이과입니다. 근데 대학교는 문과대학으로 진학했어요. 좀 이제 다르게 이제 교차 지원으로 해서 넘어간 건데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깡도사님은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수학 좋아했고 과학 좋아했고 물리 되게 좋아했고 화학 되게 좋아했고 지구과학도 좋아했어요. 지구과학도 수금지화 목토 천해. 요즘은 명왕성은 빠진다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수학 문제 풀기 되게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요즘은 뭐 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꼬아 낸다는데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볼 때 해석이 똑바로 돼야 그 정확한 공식을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해석을 똑바로 해야 돼요. 해석을. 지금 그들이 말을 하고 질문을 하고 문제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포인트를 잘 잡아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포인트를 잘 잡았어요. 분명히 잡았습니다. 너가 나한테 이 행한 일에 대해서 무슨 권세로 하느냐 묻느냐?
그 초점을 잡았어요. 나는 무엇을 한다?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의 그 문제를 해석하고 나서 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장 12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4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 모든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흐르는,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흐르는 이 진리는 명확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를 말하게 되어 있고 예수 복음을 말하게 되어 있고 그 병든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요, 병든 자, 그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선포한 말이 있어요. 강도사님이 계속 얘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무엇이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말하였던 사상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많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일들은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바로 쳐다보십시오. 깡도사님은 옛날에 그런 문제 앞에서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했었어요. 때로는 이제 학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나? 끝까지 해야 되나? 내가 신학에 들어왔음에도 이 신학으로 길을 가면서 목회자로서 내가 가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한참 고민했었어요. 그러면서 진로를 어떻게 잡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해봤어요. 대학교 들어가도 그런 고민들이 휘어잡힙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때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것에 이제 봉착합니다. 그래,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되나? 내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나? 야, 그러면은 큰 교회, 대기업 교회에 들어가야 되나? 그런 질문들에 이제 봉착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선교 단체로 들어가는 걸 택합니다. 그때 내가 선택했던 질문 앞에서의 답은 뭐냐? 나는 복음 전하고 싶다였어요. 나는 예수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래서 타이틀을 따는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을 진학하는 게 정확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야 빨리 타이틀, 라이센스를 따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잡아요. 그때 깡도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선교단체로 안 빠지고 신대원을 진학했던 친구들은 벌써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깡도사님 친구들은 다 목사들이에요, 지금. 그때 같이 공부했던 학우들은. 근데 이제 깡도사님은 한 2, 3년을 허비를 했기 때문에 선교단체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이제 신대원을 나중에 또 가야겠다 해가지고 신대원을 와서 이제 라이센스를 따려고 하고 있죠. 결국 라이센스야. 라이센스. 근데 여러분, 라이센스가 중요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이 라이센스를 왜 따는 겁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겁니까? 그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야.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는 정확한 퀘스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답을 잘 찾아야 됩니다. 내가 입시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인생의 문제 앞에 섭니다. 근데요, 깡도사님은 그 문제 앞에서 항상 해답은 예수였어요. 내가 이 결혼을 왜 해야 되지?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나? 내가 왜 이 대학교에 진학해야 되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나?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그 자격증을 따야 될 때도 태권도 자격증도 있거든요. 사범 자격증. 그거 딴 이유도 뭔지 아세요?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언젠가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이 태권도라는 것이 복음 전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될 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왜 기타를 배워야 되지? 예수 복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깡도사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 예수 복음 아니면 해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왜 공부하고 이 사도행전, 여러분 지금 구약부터 지금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걸 봤지만 그리고 지금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면서 지금 이 신약 2권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해서 여러분 떡 사 먹을 거예요? 엿 사 먹을 거예요? 뭐 할 건데요? 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해서 했던 것이 명확합니다. 그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의 생명을 불살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순교를 택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지고 나중에 뭐 결혼하고 나중에 수많은 문제 앞에 섰을 때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쪽 편을 택하든 이쪽 편을 택하든 때로는 no, yes를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상급자가 야, 너 이제 승급 신사 얼마 안 남았지? 너 이제 진급해야지. 술 한잔 마셔라. 이때 여러분들은 no 아니면 yes를 택해야 돼요. 그럼 이때 no, yes를 택하는 기준이 무엇이 될 것이냐?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냐? 문제 앞에서의 해답은 항상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네 뭐네 이러네 저러네 수많은 바이러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어떠한 yes or no 이것을 택할 때 기준이 무엇이에요?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오는 것만이 또 해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것인가?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답은 딱 하나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 예수 복음 내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여러분 앞에 비전 제시를 했었습니다. 100 제자 비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100명의 성도를 주옵소서가 아니었어요. 무엇이에요? 100명의 제자를 주시옵소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예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다 귀결이 됩니다.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그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예수님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깡도사님은 그쪽 편을 택했어요. 항상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집이 없어서 3년 동안 결혼 한 해 만에 전전긍긍했지만 월세를 그래도 시작하면서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편을 택했으니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차가 없습니까? 차도 주시고 집이 없습니까? 얹혀 살게 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 오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도로도 뚫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기준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이름은 없나니 이 예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분 되기를 소망합니다.